생각이 전체가 다 맞을 것 같지만 막상 이제 거수한다든지 투표를 해놓으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는 목요일 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교회, 또는 서로가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예배 드렸던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한 교회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그 교회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어느 선교사, 또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어느 장관이 장로님 됐고 쭉 해놨는데, 거기서 설명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복음송을 할 수가 없고, 본당에서 기타로 예배 인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드럼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교회에서는 이 강단도 다 없애버리면서 젊은이를 위해서 열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뜨겁게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 때문에, 또한 세대 갈등 때문에, 남녀 갈등 때문에 나뉘어졌고 여러 가지 혼란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으니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그때그때 보상을 해주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어떤 때 가만히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 같이 어떻게 의인은 이렇게 힘들고 악인은 안 됩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당해야만 되고 저 불의한 사람은 잘 됩니까? 라고 질문하기가 쉽지 않던가요? 우리는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볼 건가? 선하게 살면 정당하게 보상을 해 주는가? 보상의 시기는 언제일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누가 옳으냐, 누가 정당하냐 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고백을 하면서 어떤 때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저 지나가던 어른을 향해서 아저씨 했지만은 그 아저씨가 내 남편의 아버지가 될 때는 호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버님. 지나가는 여인에게 저 아줌마 그랬는데 그분이 내 시어머니나 되면 어머니라고 호칭이 바뀌어져야 되고, 호칭이 바뀌어졌으면 그 어머니, 옛날에 아줌마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으로 대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며느리의 삶일 것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씨 하던 그 아가씨가 내 아들의 배우자가 된다면 아가야, 며느라 하면서 더 관심과 관계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냐면, 거룩한 길,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은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는가, 내가 희생하고 섬길 때 함께 누리는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 것인가?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자에게 저주를 품지 않고 축복을 한다는 게 쉽습니까? 아마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강아지도 자기에게 밥 잘 안 주고 눈치 보여주면 이 강아지가 주인 주변에 잘 오지 않는다고는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적어도 강아지보다 낫지 않습니까? 지능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 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성경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악한 죄를 짓는 것을 인정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람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핍박하고 고통을 줄 때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상태가 쉬울까요?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인간의 의지, 노력, 고상한 인격을 통해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 앞에 가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냐면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 왕이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맨발로 울면서 피난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이 모습을 보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 왕을 비난합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을 따르던 아비새 장관이 열이 나지 않았겠어요? 내가 모시는 그 다윗 왕을 비방하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나한테 허락해 달라고, 저는 목을 잘라버리고 오겠다고.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내가 조금 아들한테 쿠데타 당한다고 이렇게까지 저주해? 그래, 내가 가서 저거 목 자르고 와, 이러고 말하고 싶은 것이 그저 보통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은혜 안에 사는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그냥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한다면 그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한다면 그걸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목을 자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나를 저주하게 그냥 버려두라고 사무엘하 16장 10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신앙인의 삶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보지 않냐면 우리는 인간들로 보면 원수,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지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근거해서 하나님 안에서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때? 내가 자랄 때는 사람을 통해서, 거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축복의 도구로 그 사람이 내게 올 거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이 막대기로 내게 다가올 겁니다.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상대를 했을 때는 내가 맞아야지요. 그리고 회개해야지요. 축복의 도구로 그 사람이 다가올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가득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막대기로 사용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책망하고 남을 때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때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결국 오늘은 내가 힘있어 때렸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 때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피 좋은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고상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월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탁월하지도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선하냐, 얼마나 악하냐 하는 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도 않을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들과 직원의 차이가 뭔가? 직원들은 잘했을 때는 박수를 받고 또 보상도 가지만은 못했을 때는 잘림을 당할 수도, 구조조정을 당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자식은 구조조정을 당할 염려가 없대요. 아버지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아. 그래,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실수해서도 괜찮아.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이미 내 죄값을 치렀으니 너는 내 은혜 안에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느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요셉일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은혜를 받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국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윤리적으로 볼 때는 이제 동생이 언젠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에게 보복할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떨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각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이용했을 뿐이지 결국 나를, 내 민족과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는 그 방법으로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게 했고 또 상인들에게 나를 팔아먹은 거지, 나는 당신들에게, 형들에게 어떤 감정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 당신들 목숨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지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셉의 답변은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좀 더 배웠다고, 남보다 하나 더 가졌다고, 서로 잘났다고 자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우리 권사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 안에서 제일 센 권력이 누구냐면은 주방장이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런 센 주방장도 없고,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뭐 주방에서 싸웠다는 이야기 별로 못 들었는데, 거기 다른 저쪽 교회는 심심치 않게 주방에서 난투극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소금을 더 칠까 덜 칠까, 그 다음에 음식 반찬은 뭐 할까.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요? 예? 음식 잘하는 사람, 네, 백종원? 백종원. 예. 그만 따라갈 만 하겠어요? 예? 가졌다고 얼마나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면은 억대 거지가 되고 억대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은혜 안에 사는 거지, 우리의 잘난 것을 하나님은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삼류 성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도 이제 노회라든지 총회 뭐 사회적인 그 회의들을 많이 가서 사회도 보고 그러다 보면은 삼류 지식인들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회장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질문 좀 해봅시다. 근데 그건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있는데 지금 회장이 회의를 진행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는 그 교만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가서 설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된장국 이야기해야지. 뭐 칸트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신학적 철학적 하면 교인들 듣기 뭡니까? 쩍쩍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대파를 심어야 되는데 대파에 뭐 벌레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비가 오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심지 않았던 잡초가 너무 커가지고 뽑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제약이 심지도 않았는데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큽니다 하면서 설교할 때는 다 농부들도 이해가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야 된다. 제가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마는, 도대체 믿는 자가 잘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신이 남보다 더 다르고 잘났다는 것은 사라지고, 정말로 인류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될 수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웃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화평을 이루면서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최선을 다해서 화평하라고 권고하신 말씀은 잘못된 주장들까지도 그저 화평을 유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단순하게 무마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화평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은 손해 보지 아니하면은 화평을 이룰 수 없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갈 때 모든 관계가 거의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 질문 좀 할게요. 요새 뉴스를 들으면은 어느 뉴스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자가 내려갈 거다 하는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요새 자주 흘러나오더라고요. 또 이번에 좀 연기가 됐다 할 때에 이자가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까? 내려가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좋아요? 손 들어볼까요? 저는 분명히 예언할 수 있어요. 이자가 내려가야 좋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은행에 빚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은 1%만 내려가도요 춤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빨리 왜 이자를 빨리 안 내려가게 하나, 은행에서 한 2, 3%만 내려가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고 열이 나는 사람 누굴까요? 이제
위험하니까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노후에 그 이자 받아갖고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자가 내려가면은 삶이 곤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단순 딱 보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 하는 게 좋아요? 이자가 내려가는 게 좋고, 부자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좋다고 해서 타도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부자로 살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이자가 내려갔다고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이 내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거의 다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좋다 나쁘다 하기 때문에 쉽게 뭐가 진리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오늘 또 제가 많이 해결을 했어요. 오늘 제가 어떤 분에게 악수를 청하니까 쑥 쳐다보더니 가더라고요. 목사한테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목사가 손을 내밀 때에 그저 뿌리치고 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 앞에 그냥 멀리 있다가 찾아오기도 해요. 단순해요. 나한테 잘하면 목사도 좋고, 나한테 무슨 뭐가 하면은 싫고. 그러니 하나가 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서로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토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그 활동도 아주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자, 이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춥니까? 세리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요.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기 의의를 자랑한 사람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다고 11조를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의 탁월성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말하기조차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비교 위에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극단적인 자기 중심은 어떻게 보면은 자존감은 좋지만은 극단적인 그런 것은 병적인 자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성취와 업적으로 남긴다고 생각하면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기쁨보다는 항상 경쟁의 대상이 돼서 우월성을 확보하기가 쉬운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지요. 자신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를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받지 말라는 겁니다.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한 뿌리로 생각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도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생명과 진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허망하게 될 겁니다. 가장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함께 평화를 누려야 돼요.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저는 제 처가 오늘 아침에도 여보 지금도 내가 가슴이 뛰어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45년 동안 거의 같이 살았는데 내 처가 도망가지 않고 나와 함께 살아가 주었다는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칠순을 맞이하며 70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내 처한테 아들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전화인지 아세요? 아빠 이제 생일 맞이하는데 뭐 밥 사겠다고 하지 말고 선물 사갖고 오지 말고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예? 예, 뭐니가 최고니까 통장으로 넣으라게라. 그랬더니 통장으로 얼마를 바로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그 60회 생일 때는 우리 교인들한테 나와 함께 해주신 교인들이 너무 감사해서 사실은 호텔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좀 잔치 좀 베풀려고 주문을 해야 되니까 인원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목사 생일날 초대했다고 빈손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먹으러 오는 것보다 가지고 오는 게 더 커야 됐다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부담을 느끼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지 말자 하고서는 이제 그 목사로서가 아니고 어떤 회의가 아니고 그냥 신랑과 각시 남편과 부인 그냥 자연인으로서 아마 여행 갔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 울릉도로 갔거든요. 둘이서 이제 울릉도로 가고 또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또 다시 이제 교인들 아무도 아니고 누구 친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둘이서만 한번 이번에는 해외여행을 가자 하고 거기서 예약을 했어요. 지금 뭐 내일 가는 것도 아니고 모레 가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후에 가는데 지금부터 가슴이 뛴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교만끼인지 모르지만은 그게 정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35년을 저 주안에서 석바위에서 선악동에서 연수동으로 청학동으로 이 송도동으로 여기까지 함께 와주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떡이지만 감사의 떡이거든요. 꼭 좀 답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저 살겠다고 그 30여 명이 와가지고 우리 집을 쳐들어왔을 때 저는 기도원으로 애들 말려 토꼈는데 제 처는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를 떠나지 않고 왜 저 천들 교인들과 많이 만나는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안 듣겠어요. 그 불편한 이야기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예민하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목회할도록 나를 함께 이렇게 살아준 아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했더니 제 아내는 가슴이 뛴대요. 몇 달까지요? 아마 한두 달까지는 가기 전까지 갔다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스케줄 보고 또 뭐 옷을 뭐로 입을까 이것저것 공상하면서 가지도 않았는데 그 삶이 기쁨의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있는 한 그 가정은 평안치가 않아요.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아내가 있는 한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함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과 만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가정은 화목할 수가 있어요. 자식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보다 우월해 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식은 내내하지만은 행복한 삶은 아닐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 먼저 세상에 왔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내 아들로 세워준 것밖에 나는 너보다 똑똑한 게 없어. 그러한 입장으로 섬기는 자세로 자식과의 관계를 가진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경인제일교회 위에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우월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렇게 마귀한테 쓰임받는 그 순간 우리 교회는 힘들어질 겁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보내주셨으니 그분 앞에서 은혜 받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주신 주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우월감 속에서가 아니라 내 희생과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